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를 굳게 해야 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그 포항 성가 찬양 축제를 했었어요. 네. 이게 이제 매년 치러진 행사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오랜만에 다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제 포항 지역의 각 교회 우리 이제 참여해서 그 찬양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근데 이건 경연 대회가 아니라 그냥 성가 합창제예요. 하나님 앞에 다양한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런 날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이 행사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다고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 고향은 이제 대구여서 아버지가 대구의 고향에서 교회 출석하고 계시는데 근데 저희는 그 어렸을 때 합동측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합동측 교회고 저는 이제 신대원을 통합측으로 옮기면서 이제 저희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이거는 포항 지역에 계신 교회 그리고 또 통합 쪽 지역의 교회들의 합창제인데 왜 그 목사님이 오셨을까 궁금증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죠. 정말 오랜만에 만나게 됐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목사님도 이제 연세가 들으셔서 머리가 희끗하게 벗기셨고 사모님도 나이가 들으셨습니다. 근데 한 번에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들어보니 목사님의 자제분이 아들분이 이 우리 그 명보학교 있잖아요. 명보학교로 오게 되셨고 그리고 어떤 한 교회의 지휘를 맡게 되셔서 그날 그 팀이 와서 찬양에 참여하게 돼서 이제 그거를 구경하러 목사님까지 오셨다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원래 같은 교회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이제 이 교회 개척교회를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개척교회를 저기 다사 성서 지나서 다사 쪽에 개척교회를 하나 한 거죠. 근데 처음에 개척교회는 성도가 없으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또 도와줘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원래 모교에서 이 교회로 저희 아버지를 파송을 하신 거죠. 해서 처음 개척 멤버로 잘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돌아오시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아버지를 파송했어요. 교회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 교회는 학사를 운영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가난하고 좀 힘든 학생들 먹이고 입히고 또 재우고 이렇게 장학금도 지원하면서 이 학생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학사는 사실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계속 학생들을 배출하기만 했었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이 교회가 안정화될 때까지 계시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해, 두 해 미루다가 평생 그 교회에 헌신하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미 은퇴하시고 이제 제가 그 누뚱이어서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제 기력도 쇠하시고 교회에 가시긴 하지만 가끔씩은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해서 길을 잃어버리시기도 하고 정신이 약간 쇠퇴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아버님을 뵀는데 이렇게 많이 늙으신 아버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제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아버지 또 교회에서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가 예배를 마치면 예배를 그 교회에 태워서 목사님이 직접 모시고 집까지 모셔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기력이 쇠하거나 힘드실 때는 목사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신방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드시러 갈 때는 아버지 모시고 가기도 하고, 평생을 교회에 헌신한 아버지를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돌보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리니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교회가 우리가 돌볼 테니 김 목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목회에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희가 참 감동이 되면서 아, 그래,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에 헌신하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이 나중에,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미래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갚아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청년의 때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젠가 늙고 힘이 없어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원들이 그 특성을 했는데요. 한 해 동안 저희 임원들이 정말 저를 잘 서포트해 줬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만큼 제가 임원들을 많이 신뢰했어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믿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 동안의 헌신이 갑자기 내년에 뭔가 큰 이슈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쌓아온 시간들이 한 해 한 해 쌓이게 되면 천국에도 여러분의 천국 보화집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 우리의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노력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의 때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나중에 후회가 없게 돼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마치고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다시 새롭게 뽑히게 될 임원들도 오늘 올해 했던 그 임원들의 모습을 본을 받아서 잘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오늘 여러분이 선출해야 할 임원들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될지 그 기준을 여러분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이런 리더십의 요건들을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데만 끝나지 말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2장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끼리 다툼이 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어나기 직전 어떤 내용이 성경 본문에 있냐면 최후의 만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데 그때 주는 메시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겠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야 되는 이 메시지가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일 텐데 그때 했던 말이 뭔가요? 이 떡은 나의 살이니 먹고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잔은 나의 피니 이 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떡과 잔을 돌려주면서 제자들과 먹었어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혀 그것을 못 알아듣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지금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방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의 왕, 임금은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한 나라의 왕은 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집권자들이 자기를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인은 좋은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 혹은 공로자라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쓰였냐면 폭군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대신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불러라라고 했던 거죠. 자기의 약점을 싹 감추고 자기의 뭔가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폭정을 하고 있지만 아니야, 이 폭정은 폭정이 아니라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나를 은인이라고 불러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의 프톨레미 3세, 8세 그리고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은 자기를 은인이라고 부르라고 했었대요. 그 왕을 부르는 용어를 은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면서 자신들이 사실 은혜를 베푸는 자요, 너희들에게 공로자라 이렇게 불리게 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 너희는 위에 갔을 때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폭정을 행하거나 그리고 나서는 은인이라고 불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법칙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자, 유대인의 시대 상황 속에서 거기서도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도 장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자가 큰 자였어요. 먼저 태어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 큰 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큰 자가 나이가 많거나 연장자라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젊은 자처럼 후순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스리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왜 싸웠나요?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싸웠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서려고 싸웠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했던 거예요. 서로 그나마 비슷한 키인데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데 그렇게 더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을 보고 또 무작정 제자들을 비판할 수만도 없었어요. 왜냐?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 제자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는 서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더 서로 높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경쟁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죠. 그게 세상의 법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법칙에 물들어 있었던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한 그런 자리 싸움에 혈안을 대서 지금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너희는 큰 자, 더 능력 있고 연장자는 오히려 젊은 자가 되고 스스로 양보하라,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스리자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칙이 어디서 제일 먼저 실천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에서 먼저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직분을 넘어서서 겸손히 낮아져야 돼요.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 자리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서 막내로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 그거 진정한 섬김일까요? 거기서 섬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가장 신입사원은 섬겨야 되죠. 그 일에 있는 거죠. 상사를 당연히 섬겨야 되겠죠. 막내가 다른 형들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어디든 간에 높고 낮음을 떠나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 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와 그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리 자체를 거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낮아지고 섬겨라라는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목회자라고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청년들과 같이 젊은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투순위로 가라. 뭔가 큰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몸으로 섬기고 낮아져라.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주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 삶에 돌이켜보니 딱히 그렇게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총회를 기념으로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자로 왔노라. 그러니 너희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의 표본이시고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정말 크신 분이고 진짜 다스려야 할 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의 크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왜?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은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참된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위대하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섬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진정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겸손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연단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처럼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분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핍박받을 때, 또 내가 어디로 가든 너희들이 함께 나와 했었다. 그런 함께한 사람을 인정했어요. 우리 청년 하람 역시 물론 부족하고 나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도록 발버둥 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노력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29절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한테 맡긴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해요.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맡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섬기는 자가 되면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권리, 이 세상의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진짜 권리,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통치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는요, 우리 건물이 보면 2개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본당 건물이고, 저 옆에 보면 복지재단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쁨의 교회 건물은 밖으로 볼록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재단 건물은 안으로 오목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복지재단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품는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이 복지재단에는 여러 산하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복지재단에서 일하는 직원이 수백 명이고요. 여기에 예산이 우리 기쁨의 교회 예산보다 훨씬 더 큽니다. 100억이 넘어요. 그 산하 수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 있는데, 제 바람은 여러분 청년회 때 혹시 복지사로서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그 복지사를 준비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거기도 크리스천, 우리 기독교 가치관의 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회와 직장과 여러분 청년부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산하 복지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사역과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리더로 세우고 운영하는 리더로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포항에 바른 가치관과 정신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서 포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양육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기쁨의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0년이 지나면 그 청년들, 거기서 교육받는 청년들은 아마 포항을 주름 잡는 리더가 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 네가 이제 포항 시장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되라 이렇게 하지 않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포항 땅과 또 이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이 땅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리더가 되고자 마음을 품는다면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5년, 10년이 쌓였을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섬기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한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통치권을 주십니다. 우리 그 기쁨의 교회 청년 중에 그런 통치권을 받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거기에 쓰임받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보고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내다보고 사역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에 있고 나와 같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다라야 할 곳이에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이 땅 가운데 이 12지파를 다스리는 삶.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축복이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여져 있는 삶, 그게 그런 축복을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면,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 나가서 섬기려고 하면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이 땅을 통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순간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뭐냐? 사탄이 방해를 해요. 사탄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밀가부르듯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밀껍질을 까려고 키질한다라는 의미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심하게 시험한다라는 의미예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면 그때 사탄은 밀가부르듯 흔든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가부르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곡식을 베어서 땅에 놔두고 저기 소나 말 끌고 어떤 한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탄 게 뭐냐면 나무 판자인데 그 나무 판자 밑에 뾰족한 돌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끌면 거기 밑에 있던 밀이나 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곡식이 탈곡이 되는 거예요. 알이 떨어지는 거예요. 알. 그 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그 알과 쭉정이들과 이렇게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삽이나 이런 괄기가 달린 그걸 가지고 들어서 바람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샥 불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키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했나요? 채질을 한다 그랬죠. 여기 바구니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면 바람에 그 쭉정이는 날아가고 곡식들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이 박힌 그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것도 뭐예요? 연단이에요.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를 밟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키질하듯이 우리를 위아래로 흔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모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당하고만 살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죠. 이겨내야 되죠.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왜?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군가요? 이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그냥 저 멀리서 잘 이겨내나 못 이겨내나 한번 두고 보자. 너 못 이겨내면 이번에 벌 받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 그만큼 고통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마음 먹으면,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때 밀가부르듯 여러분을
위아래로 흔드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온갖 유혹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기억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리더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쳐서 복종시키는 리더. 그런 리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라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흔드는 그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리더로 쓰신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은 자리로 섬기는 리더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가 계속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연단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 앞에 바른 알곡으로 서도록 노력하는 리더입니다. 우리가 한 번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잠깐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잠깐 교회 봉사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임원들을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 내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왔으니 이 열심을 탄력을 받아 내년에도 계속 어디서 적당한 사역지가 어딜까?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서 거기서 열심을 내야지 이 신앙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요, 현재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는 리더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지금 70이 아니잖아요. 80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 사람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노력,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사이클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루틴과 법칙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과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서로를 자랑질해요. 누가 잘나더니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섬김이구나. 섬기는 리더십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걸 깨닫고 섬기는 자로 서야 되겠다라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실패하고 난 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회복을 위해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 주님께서 쓰실 거잖아요. 쓰시려고 하는데 그때 사탄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 붙잡고 그 공격에서 이겨내야 되겠죠. 요게 우리 삶의 신앙 단계의 한 사이클이에요. 거기서 이겨내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표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프로 만들었는데요. 신앙의 성장 곡선. 처음에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해요.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토리 키재기 하다 내가 잘났다라고 이긴 사람도 실패한 거고, 거기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난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신앙은 마찬가지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실패와 좌절하다가 그래, 진정으로 주님 원하시는 섬기는 자구나, 낮아져야 되겠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먹게 되면 신앙이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키질이 오게 돼요. 시험이 오게 돼요. 그러다가 신앙이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거기서도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왜 기도하시는 예수님 믿고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면 신앙이 성장해요. 떨어지고 높아지고 떨어지고 높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처음보다 더 올라가게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한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 사이클이 여러분의 전생에 계속 쌓여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는 그래서 이
성장의 사이클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하다가 가끔씩 떨어졌을 때 끈을 놓아버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아, 이제 난 그만해야 되겠다. 교회 안 나와버리거나 예배에 소홀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주식 이거 올라가는데 내려가는데 이렇게 신경 쓰면서 거기에 순간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20년치 주식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단면만 봤을 때, 잠깐만 봤을 때는 신앙이 떨어져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신앙의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면서 견디면서 나아가면 우리 신앙은 전반적으로 상승해 돼 있습니다. 그 시기를 우리 청년의 때 놓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끊어지면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끊어지면 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이 성장 곡선을 잘 이해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깐의 시험일 뿐이에요. 사탄의 퀴즈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면 여러분의 삶에는 훨씬 더 큰 성장이 돼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시험을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똑같이 이 사이클을 받아요. 대신 저는 여러분보다 더 큰 성장 가운데 있는 거겠죠. 여러분도 20년 후면 저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잃지 말고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시험 가운데 또는 그 사이클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영어로 strengthen your brothers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형제들 굳게 하라. 너희 형제들에게 힘을 주라. 너희 형제들에게 힘 있게 함께 일어나라. 너희 형제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라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난 후에 여러분이 사탄의 키질 가운데서 넘어졌다가 다시 돌이켜서 힘을 내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할 일은 뭔가요? 난 이제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이겨냈으니까 나 혼자 잘 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옆에 넘어져 있고 좌절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형제를 굳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나의 혼자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고 나아간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참된 리더의 세 번째 조건은 사람을 품고 일어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예요. 그렇게 다른 분들이 설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 비전을 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더는 이미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런 신앙의 곡선을 한번 경험해보고 몇 번 경험해보고 그 성장 과정 속에 지금은 힘들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런 것들 조언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더인데 여러분의 신앙 곡선에서 지금 좌절 실패의 지점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더 낮은 지점에서 좌절 실패하는 후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둘 다 같이 좌절하나요? 아니죠. 나도 그런 걸 경험해 봤다. 하지만 내가 이 과정을 겪고 나면 이만큼 성장하니 너희도 이겨내라.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면서 나 또한 힘을 내서 이 신앙의 사이클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죄악에서 돌이키고 옆에 형제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우리 하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참된 리더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조건을 내가 먼저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민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만민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 얻었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이들을 품고 함께 굳세게 하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날마다 성결하여 지고 주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섬기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섬기는 일을 즐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연단하며 갈고 닦으며 나아가기를 선합니다. 날마다 우리 새롭게 되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임재 가운데 늙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가 먼저 돌이켜서고 우리 형제를 굳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락앤볼 야발라드라 시아도 야발라드라 캔볼 야발라드라 시아도 야발라드라 시 락앤볼 야발라드라 시아도 야발라드라 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락앤볼 야발라드라 시아도 야발라드라 시 나요 락앤볼 야발라드라 시 주여 락앤볼 야발라드라 시 주님 도우소서. 능력 가운데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가 구원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영광의 인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점에 나가셔서 산자리를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구원하심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던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할 줄 믿사오니 우리 청년하랑 공동체 먼저 그런 뜨거운 예배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때 총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참된 리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